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떤지 아마 저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22년은 저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특별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1월 첫째 주에 부임을 해서 벌써 1년이 되었는데요. 죄송하지만 아직도 마스크를 하고 있는 교인들의 얼굴을 잘 모릅니다. 얼굴은 알고 있지만 이름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부임을 해서 3월 첫째 주부터 예배 인원의 수용 인원의 50% 정도로 확대되었고, 찬양대도 완치자나 그리고 접종을 다 마치신 분들은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첫째 주부터 평균 140명, 150명 정도 되던 인원이 4월 부활주일부터 200명대로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름이 지나고 나서 250명 이상이 참여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돼서는 약 270명 정도 평균 인원이 참석하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년 동안 저 행사 사진을 보더라도 예배드리는 우리 본당이 점점점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 덕분입니다. 그리고 재정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교육부서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건강한 교회가 약 70%에서 75% 정도의 회복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양적인 변화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동안에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상처들이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이 제 눈에는 자주 보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표정이 많이 달라졌고요. 예배드리는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은혜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이 점점점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장할수록 더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별다른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닮아가고 있는지 그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보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그러면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에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이 있어야죠. 그런데 사랑은 동기입니다. 출발점입니다. 사랑으로 출발해서 사랑이 동기가 돼서 평화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평화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사랑으로 출발해서 평화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나와 신앙적인 색깔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을 수용하고 용납하는 차원을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까지도 용서하면 그 용서를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어야 됩니까? 용서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기 전에는 먼저 뭐가 전제되어야 되죠? 용서가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야 되죠? 우리를 용서하셨어야만 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모든 태도의 출발점은 용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만약 성경에 나오는 다른 수없이 많은 덕목들은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자부하더라도 용서가 빠져버리면 사실은 빈 껍데기와 같습니다. 물론 용서도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사랑이 출발점이 돼서 평화를 이루어내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간디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한 자일수록 상대를 용서하지 못한다. 용서한다는 것은 강함의 증거다. 물리적 힘이 강하다, 사회적인 지위나 세력이 강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면의 힘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의 힘, 그 사람의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이 먼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증오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등에 배낭 메고 뛰는 거 보셨어요? 육상 경기에 나온 선수들이 장화 신고 뛰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면 양복을 입고 가방 들고 뛰는 거 보셨어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짐이 없어야만, 마음의 짐이 가벼워야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가라앉히는 것,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것, 그게 바로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적개심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새롭게 23년을 맞이하면 그 23년은 22년과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아야만 우리는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새롭게 새해를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에 분노와 미움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이 나에게 했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로 인해서 내가 겪었던 아픔과 상처와 불면의 밤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수용하거나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그동안 실망하면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런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나는 또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살아왔는지, 그런 나의 모습도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신다면 이제 눈을 감고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용서하기 힘들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의 사랑으로는
당신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용서의 기회를 준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아직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드시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더 가벼워짐을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니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영혼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정말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또 다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에는 우리가 뒤처지고 남들보다 못하더라도 용서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간은 별로 없지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여기저기에서 내가 아버지에게로 간다라는 말씀을 많이 반복하셨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신다는 이야기구나 라고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의미만 여기에 담겨져 있을까? 죽음의 다른 표현이라고 한다면 왜 아버지에게 이르다, 아버지에게 다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굳이 쓰셨을까? 중의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수준에 이른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그 수준에, 즉 아버지의 수준에 내가 이르도록 하겠다, 아들이 성숙해서 아버지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도 지행합일의 단계가 돼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 삶의 수준의 단계까지 우리도 이르는 것,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듯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 이게 그분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보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볼 수 있다. 왜? 내가 지금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수준으로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안에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삶은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삶이었습니다. 낮아지는 삶이었습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끌어안는 그런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그 삶을 보면 아버지가 보이는데 왜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을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버지에게로 가고 있다.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이 질문의 의미가 뭡니까?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6절에 대답을 하시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동문서답이죠. 도마는 뭘 물어봤습니까? 목적지가 도대체 어디입니까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직역을 하면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셨습니까? 저도 전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갈 수 없는 거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구나.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게 되잖아요. 내가 곧 길이고 내 말이 진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니까 너희들은 나만 믿어야 된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나를 지나가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오직 나에게만 구원이 있다. 구원을 받으려면 나만 믿어라.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는요, 몇 년 전에 영원히 산다고 해놓고 죽어버린 영생교 교주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나만 믿어라. 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나만 믿어야 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예수님의 깨달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데 여기서 너를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엔소이입니다. 이 엔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보통 영어의 with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와 함께 기뻐한다, 너로 더불어 기뻐한다 라는 식으로 보통 우리가 많이 해석을 했는데요, 이 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뭐뭇 안에라고 하는 영어의 in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경책인 마가복음 1장 23절을 보면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귀신이 들렸다는 건 무슨 의미죠? 더러운 귀신이 안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럴 때 사용되는 전치사가 바로 n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내가 네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말씀도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하늘나라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주시는 걸로, 우리도 지금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네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줄 알았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구나. 구원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시면 내 안에 길이 있고 내 안에 진리가 있고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좀 건너뛰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럼 여러분,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세요. 그럼 나는 누굽니까?
내가 납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나는 죽었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가 사세요. 그러면 나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살아나는 것,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 그게 바로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각자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길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 이하를 보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또 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왜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면 이대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삶의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만이 추구하고 여러분만이 이룰 수 있는 진리가 있고 여러분 내면에 이미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사는 혹은 다른 사람이 선택한 길 쳐다보면서 침 흘리지 마세요.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나도 저런 방식으로 살아봤으면, 나도 그 길을 한번 걸어봤으면, 그러지 마세요. 내 안에 길이 있습니다. 나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 속에 예수님의 그 얼마나 절절한 안타까움이 들어있을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하사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소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사라지고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 내 모든 욕망은 사라지고 내 계획과 뜻과 의도를 내려놓으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길이다.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진리이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길은 내가 직접 걸어야 됩니다. 대신은 걸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길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죠? 길은 낮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길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밟혀야 됩니다. 밟히지 않고는 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섬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인 박노의 시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첫 발을 내디딜 겁니다. 나만이 걸을 수 있는 나의 길을 찾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아나게 하십시오.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우리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